사랑을 향해 가는 광야교회. 살다 보면 우리는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참 이사를 많이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짧은 기간에 9번의 이사를 하면서 그 짐을 풀면서 이런 노래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사를 자주 다니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인생이 나그네 길처럼 느껴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나그네 길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토박이로 사는 사람도 사실 정서적으로는 다 나그네 길 같은 삶을 삽니다. 한 사람하고 친해졌다가도 멀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삶의 상황이 매번 바뀌는 게 이 거주지가 바뀌지 않는다고 주변 것들도 영원히 그대로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든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는 못하고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본적을 두고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은 그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떠돌았는데 그 광야가 바로 우리 나그네 인생을 아주 잘 그려낸 것 같아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쉴 새 없이 고난의 행군만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으로 시작할 정도로 이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의 광야에서, 이 세상 광야에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도 다행인 건 거기에 지금 훌륭한 인도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이 광야 교회가 그곳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 다다를지 모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천국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또는 내가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도 지금 각자의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각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일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기다리다 못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이다 하며 섬기면서 놀았어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섬겨버리는 약한 신앙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것은 마치 옛날 노아의 가족 이외의 모든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 새 인류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 게 떠올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중보하기를, 하나님, 만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겁이 납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여호와는 자기 백성도 제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였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비웃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제발 이 백성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앞장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인데요. 모세는 이후에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질책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셨던 것처럼 둘 사이를 중보해 줬어요. 결국 그 모세를 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은 훈훈하게 일단락이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면서 나아가는 광야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나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인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며 사랑의 땅입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상은 죄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죄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이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 곳을 떠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여기 이 곳은 광야 한가운데 척박한 땅이고 영적으로도 척박한 곳이거든요. 그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나셨고 그래서 그 현장만큼은 그 시내산만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가 지금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나머지 지역 광야는 그냥 땅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세상 한복판이에요. 거길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 꼭 죄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찾아왔어요. 배고프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을 시험해봐. 예수님을 욕심에 의해서 넘어뜨리려고 악한 영이 광야에 찾아왔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죄의 세력 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겟세마네에서도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시고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도 이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세상은 다 죄의 영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연약해서 죄에 잘 걸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를 다 물려받은 우리는 죄의 속성을 달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죄악에 패배한 상태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은 노아도 그 몸이 계속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 후손들도 다시 죄를 많이 짓게 되어 이 홍수 심판이 무색해 된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세상이 깨끗해지지가 않았어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죄악의 땅, 악한 영이 기본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대 의롭다던 노아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모세도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가데스라는 곳에서 백성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행세하는 교만의 죄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벌을 받아서 모세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도 교만의 죄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세상 자체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이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지, 이 땅,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그런 세상에 있는 불쌍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혈통이라고 깨끗합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다윗도 죄를 지었고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다와 다말이 등장하는데,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 사이에 근친상간을 했고, 그 결과물인 베레스라는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세상에 있으면서 죄인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의 유전자는 마리아에게 받으시고, 또 거룩한 유전자는 성령께로부터 받으셔서 이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죄의 영향 아래에 있고, 내가 아무리 선해봐야, 내가 아무리 착해봐야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선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이 세리처럼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이 착각이 지금 죄거든요.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교만한 마음에서 자유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건 잘 모르겠고 그저 남 탓만 자꾸 하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일단 지금 우리는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죄와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나 혼자만 의로워지려는 노력 말고, 나 혼자의 힘으로 노력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이 죄악에 오염된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 잘 섬기는 교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죄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자체가 아닌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불쌍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랑하신다는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하세요. 따로따로 가자. 가서 거기서 만나자. 왜요? 백성들은 걸음이 느릿느릿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샥 하면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 느릿느릿한 백성과 함께 걸어가기가 답답해서 그러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진멸할까봐. 진멸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피해 계시겠다는 겁니다.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드리고 받는 관계 가운데 계시고 싶으십니다. 그 광야길도 백성들이 느린 걸음으로 걷느라 또 잘못된 길로 가느라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버젓이 죄를 짓고 있었는데 심지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회개도 잘 하지 못하는 이 죄악 덩어리와 함께 하시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 불쌍한 백성들이 즉결 심판이라도 당할까 하여 바로 죽어버릴까, 그게 걱정돼서 하나님께서 손수 자리를 피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피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빠는 너 때문에 떠날 거야, 진짜 떠날 건 아니지만 마음에 없는 소리로 경고하는 중입니다. 진심은 진짜 떠나겠다는 게 아니고 잘못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음에 없는 소리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떠나 있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떠나시는 것일 뿐이지 아예 자녀들을 잊으실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실 뿐이지 계속 감찰하시고 살피시면서 백성들을 항상 도와주시고요, 또 그러실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도 다 구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수시로 부르짖으면 만나주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떨궈진 상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데 장차 오게 될 주님의 날에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중이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은 이유는, 재림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이유는 지금 임하시기라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러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심판날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맘 편하게 당장 심판받지 않을 거니까 죄도 좀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심판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전부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기다리지만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으면 그래도 준비라도 하지,
우리는 적은 확률이지만 뜻밖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상태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하나님 만날 게 아니라 지금 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당장 함께 하시면 사실 공의로서 더 큰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잠시 숨어 계신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 계신 게 오히려 일종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를 하고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수시로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통로를 늘 청소해야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도 응답받고 주님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신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도와주지 않으신 것 같이 생각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 아닐까를 먼저 생각해야 할 순간입니다.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늘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기도 응답을 가득 받는 주님 나라를 향해 가는 반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까 3절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차이점은 아까 3절에는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나는 따로 갈게 이별을 통보하셨지만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뜻을 돌이켜 백성들과 함께 진행하십니다. 바로 다음 내용을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냄으로 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록 대화는 모세와만 하셨지만 그래도 아까 화나셨을 때처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던 말씀처럼 정말 따로따로 움직이지는 않으셨습니다. 함께 가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계속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의 가능성까지 제거하고 마음을 단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는 상극이니까요. 장신구를 제거하는 게 바로 이 죄의 가능성까지 제거하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장신구를 지니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칫 우상숭배로 발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바로 앞전에 이 금속 물질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시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악의 가능성까지 제거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누구 하나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섬기는 거랑 장신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따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도 그 순간만큼은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만큼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민족이 되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악의 가능성, 죄의 가능성까지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할 때 요셉은 그 자리를 아예 떠나버리고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하지도 않았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하다 보면 요셉도 자신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능성까지 제거해버린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까지 철저히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요셉은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가능성까지 제거해버리려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복으로 보상받은 거예요. 어떤 형제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동생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형, 라면 먹을 거야? 안 먹어. 먹을 거면 지금 말해. 2개 끓이게. 안 먹어. 그리고 나서 라면 하나를 끓여가지고 가면 안 먹는데 놓고 꼭 젓가락을 들이대요. 안 먹고 싶었겠죠, 처음엔? 아니, 안 먹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정작 먹음직스러운 라면과 함께 있으니 어찌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계획하고 짓는 사람 많지 않아요. 죄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되니 나도 모르게 스르륵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접근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하는 광야와 같은 곳, 그런 곳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구석에도 도사리고 있어요. 부자 청년도 재물을 다 구제하라는 그 말씀에 그만 넘어졌는데, 왜냐하면 세상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랑의 마음이 주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존재이며 죄로 말미암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광야 백성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의 가능성이 있는 장신구까지 떼어내는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려는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최대한 죄의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건물은 이 세상 안에 속해 있지만 늘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 사랑을 향해 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을 향해 가는 광야 교회, 사랑을 향해 가는
광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은 죄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늘 회개함으로 그 사랑의 통로를 깨끗게 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죄의 가능성까지 없애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반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